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분의 따뜻한 위로, 그리고 평안과 그분의 능력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속해 있는 여러분 가족, 그리고 기업 위에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그동안 경건의 능력을 키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4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알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 힘은 삶의 현장에서 키워지는 것이죠.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을 하고자 애쓰고 힘쓰고 또 몸부림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의 능력을 키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란 무엇인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캐치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길 때, 낙심될 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의 능력을 키워야 할 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민감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놈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놈은 어떤 놈인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누구에게? 그 사탄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쳤죠? 보통 우리 애들이 이런 애들입니다. 알긴 잘 알아요. 안 돼서 그렇지. 그놈이 어떤 놈인가? 옛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죄의 짐을 여전히 우리에게 넘겨준 그놈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자 이곳저곳을 두루 다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고, 그러니 깨어 기도하며 그놈들의 활동을 좀 알아차리라고 말씀합니다. 분노가 식지 않고 계속되며 그로 인해 여러 모양의 죄악의 모습들이 나에게 쏟아져 나온다면 알아차려야 됩니다. 바로 그놈입니다. 끝없는 갈등과 마찰, 사람과의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갈라짐과 분열이 계속된다면 알아차려야 됩니다. 바로 그놈입니다. 낙심하며 절망하고 무기력함에 빠져서 오랜 시간 동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알아차려야 됩니다. 바로 그놈입니다. 그놈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나 무관심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죠. 그놈의 존재는 실제이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그놈은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그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의 활동 중 가장 활발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 친구들 시험 좋아해요? 자, 시험 듣기만 해도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시험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 있는데 다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한국말로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한번 좀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번 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시험이란 단어는 처음 원어 헬라어로 단어로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첫 번째면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는 말 그대로 무엇인가?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서 뭘 보죠?
시험을 봐요. 시험을 왜 보죠?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거야, 평가. 자, 그래서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됐는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시험 평가받는 거. 자,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1번 사탄, 2번 하나님. 역시. 자, 이 테스트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죠. 무엇으로 테스트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바로 3일길을 가서 제단에 아들을 눕혀놓고 꽁꽁 묶어놓죠.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아브라함이 합격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3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도 역시 테스트죠. 진짜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사랑하고 있는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자,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점점 키워가십니다. 두 번째는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트라이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련, 연단이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바로 트라이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연단받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우리가 점점점 성장해 가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트라이얼,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1번 하나님, 2번 사탄. 1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키워가시는 것. 마침내 성장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베푸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한 목적으로 키워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페라스몬의 의미는 하나가 더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템프테이션입니다. 템프테이션. 말 그대로 유혹이라는 것이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자, 또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시험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1번 하나님, 2번 사탄? 2번. 우리 아이들이 알기는 잘 알아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받는다,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이 바로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죄짓도록 실족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탄이고, 우리가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 번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기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들이 필요할 거 있어야 될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기도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서 쭉쭉 이어나가다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가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가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앞서 말한 세 종류의 시험 중에서 무엇에 해당될까요?
1번 테스트, 2번 트라이얼, 3번 템프테이션. 몇 번? 3번이죠. 3번.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받는 시험, 우리를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실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언제 그럴까요? 언제 그렇게 만들까요? 틈만 생기면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우리의 마음에 자존심이 살아있고 불신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우리를 잡아 삼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할까요? 초신자? 어린아이? 믿음이 없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 예,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초신자든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기신자든 믿음이 적은 사람이든 아니면 믿음이 많은 사람이든 이렇게 어린아이든 아니면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분이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탄은 누구나 다 시험을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시험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대상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시험 받을까 안 받을까요? 예외가 없다니까?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에이, 또 왜 그래? 자, 시험에 넘어간 건 아니지만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누구나 다 예외는 없습니다. 다 시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쉽게 넘어질 건지, 걸려 넘어질 건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친구들 먹을 거에 잘 넘어진 사람 있어요? 형아는 먹을 거 이만큼 주고 자기는 요만큼 주면 화나잖아요. 엄청 화나지, 엄청 하지. 어떤 사람은 음식에, 어떤 사람은 물질, 돈에, 어떤 사람은 권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학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연약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바로 틈이 생기면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힘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다가 약한 것 계속 건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좀 들어줘야 되는데 응답이 없다. 시험에 듭니까? 안 듭니까? 시험에 들게 되죠. 이때는 되지 않는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잘 풀리지 않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엉성엉성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을 좀 혼내달라고, 좀 징벌해달라고,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막 시험에 드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있을까? 왜 저만 일합니까? 나만 이렇게 애써 일합니까? 저 사람들은 가만히 노는데 왜 나만 일합니까? 나만 왜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나와야 됩니까? 봉사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진짜 살펴보면요, 시험에 드는 것 결코 큰 것 아니더라고요. 진짜 작은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왜 목사님은 설교할 때 한쪽만 쳐다보냐는 거예요, 이쪽만. 왜 저쪽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 쳐다봐야겠네. 나갈 때 어떤 분은 밝게 웃으면서 손을 꽉 잡아주신데 본인은 별로 웃지 않으면서 그냥 대충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이 집에 갔으면 크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는데 자기네 집에서는 그냥 밋밋하게 작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짧게.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든 거. 큰 것 때문에요? 작은 것 때문에요. 식사 시간에 간식이 나왔는데 옆 사람은 떡을 3개 줬는데 자기는 1개를 줬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실제입니다. 실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시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엔 너무 시험거리가 많아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없는 곳이 있을까 없을까요? 시험이 없는 곳이 있을까 없을까요?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참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피해보려고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했는데 다 따라간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사회를 떠나서 그냥 숲속에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곳에 오면 좀 사단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단의 시험을 그래서 생활하는 겁니다. 누가 조금씩 갖다 주는 적은 양식을 먹어가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때로는 불현듯 떠오르는 그런 사탄의 시험 때문에 나무가지를 좀 꺾어다가 몸을 막 가해하면서까지도 막 애를 쓴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단의 시험이 없는 곳에 찾아가서 그렇게 3년을 지내게 됩니다. 3년 동안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그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어디든지 사탄의 시험은 따라다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세상 어디든지 사탄의 시험은 따라다니는 것이다. 왜 우리 집에만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이 듭니까? 우리 집에는 시험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한번 사셔 볼래요? 저희 집에서 한 이틀만 사셔 보실래요?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시험거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가면 안 돼. 딴 데 가면 안 돼. 다 똑같아. 시험거리가 없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든 시험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 시험은 있는 거예요. 어디든 누구에게나 틈만 생기면 사탄은 시험 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사명이에요. 그 일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좀 하나님과 떨어지고 사람들과 떨어지고 좀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냥 그들의 사명이에요.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 중에서 주기도문 중에서 그 내용을 굳이 집어넣으신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단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날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사탄이 주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시험에 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아십니까? 시험에 들어보신 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들고 지하나 아니면 숲속에 가면 이곳에 있는 것보다 막 배터리가 빨리 닿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빨리 닿는가? 그 모든 전파를 센서가 더 힘써서 전파를 찾으려고 애쓰다가 이게 소진이 된 거야. 금방금방 배터리가 소진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쓰임에 든 사람들이 꼭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온통 신경이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시험 들어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소진되는 겁니다. 그냥 지쳐 피곤해지고요. 금방 기력이 쇠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냥 소비되는 겁니다. 한 번 시험에 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될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사라지게 돼요. 귀한 것들이. 시험에 든 사람들 얼굴 표정에 보면 기쁨이 없어요. 무엇에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찬양도 냉랭하고 기도도 열정이 없습니다. 또한 의욕도 사라집니다.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정일을 하고 또 교회를 했던 사람이 한 번에 시험에 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시험에 든 사람, 그 사람 안에는 부정적인 것만 가득 차게 됩니다. 다 안 좋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부정적인 것이고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도 늘 부정적인 면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시험에 든 거예요. 이처럼 한 번에 시험에 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고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시험 받은 사람들의 증상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 번 시험에 들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조언도 전혀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조언을 통해서도. 그저 그 상태로 갇혀서 에너지를 소비하며 기쁨 없이 의욕 없이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만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시험 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세적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막아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도 똑같습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어느 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때였어요. 이제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는 그때를 남겨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 자신을 위해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죠.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고 그랬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려면 늘 기도로서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는 또 기도를 해야 되죠. 수많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또 하나는 무엇인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었을 때에 빠져나오도록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빠졌으니, 시험에 들었으니 열심히 기도하고 빠져나와라가 아니라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한번 시험에 들면 그만큼 빠져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옵소서. 다만 악의 쏘가 없어서. 다시 말해서 시험에 들기 전에 그 시험을 미리 막으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깨어 기도하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막읍시다. 여러분, 미리 막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하시면서 가장 두려운 말이 있다고, 누군가에게 전해 듣는 말 중에서. 무엇인가 아십니까? 목사님, 지금 아무개 성도가요, 지금 시험에 들었어요. 지금 시험에 들었어요. 일단 시험에 들면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들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험에 든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에게 밥이 되어서 묶여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탄이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할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 그 사건 벌어지는 그 판 속에서 어떻게 사탄의 시험이 있을 것인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앞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3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깨어서 힘써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힘써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죠. 그 죽음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는 캐치해내십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모든 소리들, 예수님께 향했던 그 채찍,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그 배신감 있는 그 외침 소리들, 그리고 네가 왕이면 한번 내려와서 네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그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캐치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시험의 순간을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그 순간, 찾아오는 그 감정들, 두려움들, 그 진행되는 것들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들은 그들은 캐치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완전히 실족하게 되죠. 바닥에 완전히 신앙이 깔리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면 그것이 지금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르쳐줬던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캐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한 사람, 그리고 이제 예배가 후에 식당에 올라가게 될 텐데 식당에서 혹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혹시라도 반찬이 적게 나오든지 안 좋게 나오면 여러분, 그것들을 캐치해내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구나. 사단의 시험.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수많은 기도의 이유가 있고 수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벌어질 그 일들을 통해서 간절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지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그놈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미리 막는 일이에요. 요즘에 얼마나 판이 좋습니까?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기사를 볼 때마다 아주 섬찟섬찟하죠. 조금씩 확장되는 그러한 일들. 거기에 여러분들 얼마나 예민해져 있습니까? 판이 좋은 거예요. 무슨 판이 좋아요? 시험의 들판이에요. 시험의 들판. 사단의 시험의 들판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틈이 너무나 많이 생긴 겁니다. 학교를 안 보내다가 제 딸에게 이제 학교를 보냈어요. 학교를 보냈는데 하필 또 학교 갔다가 얘가 거기서 기침이 나왔나 봐요. 기침 몇 번 했더니 반 애들이 다 째려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의무실 선생님 와서 격리시켰어요. 40분 동안 앉혀놓고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어서 그냥 돌아왔어. 모두가 다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것 때문에 업체들 가운데 또 뭔가 막히게 되고 꼬이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 깨어 기도할 때가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국률만이 이것이 국률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지나갈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하나님의 통찰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단은 틈을 노리고 있어요.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예외 없이 누구나 틈만 보이면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죄짓게 만들고 어떻게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말씀하신 그 음성,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둘 정리되고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회복시켜 주실 것까지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상황 어느 때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막을 수 없는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가운데 사단의 시험에 판이 벌어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날마다 깨어서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정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앞에 보였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국률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 함께 드리는 우리 자녀 한 자녀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들이 자라면서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단과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일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